잠이 오지 않아서 뒤척거리다가 사무소에 나왔습니다. 헛되어서 모두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인생을 그렇게 정의한 솔로몬이 있죠. 살아온 70년, 74년을 돌아보건대 그 말이 너무나 맞다. 너무나 맞아. 평생 뭐라고 살았나. 유년기의 삶, 청소년기의 고창중학교, 부가연동 만두집, 청년기 결혼해서 봉천동을 살았지. 봉천동. 결혼 생활하면서 노량진동, 또 대방동, 봉천동, 상도동, 노량진을 배경으로 청년기 결혼 생활을 하고 결혼 생활을 했다. 그리고 장년기 북설악 황토마을에서 또 지낸 시간들이 있고 지나고 보니 꿈결 같기도 하고 꿈결 같은가? 오늘은 덤 128 금나라 새벽이 왔다 아침이 오고 오전에 지나가고 또 점심 오후가 지나가고 순식간에 모든 것이 다 지나가. 그래서 74년도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잠이 오지 않고 뒹굴거리다가 1951년부터 2025년 9월 오늘 29일까지 그 시간표상에 나의 삶을 태어나서 영유아기, 유년기, 소년기, 청년, 장년, 그리고 노년 그 시기를 지금 살아가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참으로 허망하다.
책을 읽으면서 봄나라 책, 봄나라 책 15번째 책, 내면 하늘 보기. 봄 128 숨죽여 봄이 생각의 모두가 감각의 모두로 바뀌는 전환점입니다. 생각의 모두란 마음 본이 두뇌 본이이고 감각의 모두란 정신 본이 몸 본이로서 생각의 모두는 심신이 분열 상태일 때 존재하고 감각의 모두는 심신이 합일 상태일 때 존재합니다. 심신합일, 심신일해가 되려면 마음이 몸을 열범 생활을 하면 어느 사이에 숨죽여봄이 이루어져 내면의 하늘을 덮고 있던 생각의 먼지와 먹구름이 텅 비어져 맑고 밝은 무한의 하늘 허공이 드러나 몸의 주인인 정신을 깨닫게 되어 생각에게 억압당하던 정신이 속성인 감각이 발현되어 감각의 모두로 전환합니다. 그러므로 숨죽여봄이야말로 생각의 모두가 감각의 모두로 바꾸기 시작하는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숨죽여봄하면 생각이 텅 비어져 생각에 억눌려 맥을 못 쓰던 감각이 살아납니다. 감각이 살아나면 몸의 동정이 소상하고 환하게 감지됩니다. 몸의 호흡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생전 처음으로 일목요연하게 관찰이 되어지고 자기가 하는 말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 일거일동 움직이는 몸 동작을 저절로 알아차려 몸에 대하여 깊은 잠에 빠진 감각이 살아납니다. 감각이 살아나 감각의 모두로 바뀌면 숨죽여보는 가운데 호흡이 이루어져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청명한 하늘인 감각이 발현하여 어두운 무명을 타파하게 됩니다. 숨죽여봄이 되면 생각이 텅 비어 사라진 자리에 무한 허공과 허공을 가득 채우는 광명인 정신의 속성인 감각이 나타나 생각의 모두가 감각의 모두로 바뀌어 몸에 대한 감각이 살아납니다. 봄 129 마음이 정신을 믿고 몸을 정신에게 맡기는 최초의 모습은 마음이 무거운 몸을 짊어지고 끌고 다니노라고 죽도록 고생하다가 정신이 몸을 하나도 힘들이지 않고 자유자재하게 부리고 쓰는 능력이 있음을 간파하여 몸을 내려놓고 몸을 정신에게 믿고 맡기는 최초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숨죽여봄으로 시작되고 나타납니다. 숨죽여봄은 생각이 사라지고 그 사라진 자리에서 감각이 살아나 정신이 들고 정신이 차려집니다. 감각이 살아나 정신이 차려지면 몸의 호흡작용을 비롯하여 미세한 동정 하나하나가 소상하고 환하게 다 잡힙니다. 마음이 몸의 주인으로 착각하여 무거운 육체라는 짐을 지고 무진 고생하다가 몸을 내려놓으면 몸 동작 중 원초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숨부터 내려놓아 숨죽여봄으로 시작하여 모든 몸의 행위를 정신은 무심으로 저절로 몸을 부리고 씀에 자유자재하여 마음은 오직 몸을 그냥 몸을 온통 몸을 봄으로 몸을 구경할 일밖에 없으니 마음이 한가하고 여유로워 일 없는 사람, 일 마친 사람이 됩니다.
소화본위에서 대화본으로 거듭나 인간 개발, 자아 완성이 되고 우주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사람 농사의 추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드디어 사람다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드디어 하늘의 충성을 다하고 조상의 효를 다해 마친 것입니다. 드디어 우주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몸이 숨쉬는 일부터 마음이 몸에서 손을 내려놓아 정신에게 맡기는 첫걸음이 숨죽여봄인지라 숨죽이고 삶이 마음이 몸을 정신에게 믿고 맡기는 안락한 삶입니다. 진실로 하나님 정신을 믿는 사람은 목숨까지 하나님 정신에게 맡겨 숨죽이고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숨죽여 몸을 늘 봄하며 살면 마음이 몸을 늘 봄하면 심신이려가 되어 내면의 무한우공과 광명을 보게 되면서 단박 무심이 되어져 에고본이 마음본이 생각의 모두가 대합본이 정신본이 감각의 모두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몸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무진 고생하던 마음이 몸을 내려놓아 정신에게 몸을 맡기니 몸을 움직이는 것이 손등을 뒤집듯 힘 하나 들이지 않고 저절로 몸을 부리고 씁니다. 숨 죽여봄을 늘봄하며 살면 죽음 가운데 삶 가운데 죽음이 하나로 어우러짐으로 죽음이 삶의 끄트머리에 오는 미지의 것이 아닌 기지의 것이 되어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게 됩니다. 이렇게 살면 생사가 둘이 아닌 하나로서 생사일이어인바 생사 문제의 해결입니다. 이것은 살아생전의 죽어봄으로 이미 에고의 죽음인지라 더 이상 죽음이 없기에 죽음의 공포 따위가 없어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숨 죽여봄을 늘봄하여야 대하인 정신을 깨달은 것이고 에고 소화본유 생각위주에서 대화본유 감각위주로 거듭난 것이고 소화를 구원한 것입니다. 숨 죽여봄을 늘봄하려면 마음이 몸을 늘봄하는 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 이미 숨죽여봄으로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숨죽여봄으로 살면 저절로 운기조식이 이루어져 몸의 수승화강이 이루어져 몸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전하여 안락한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면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닌 하나로서 몸의 주인이며 천지만물 우주만유의 주인으로 하나님인 정신을 깨달은 사람이고 자기를 구원한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고 인간개발 자아완성을 이루고 우주의 섭리를 완성한 성공한 사람 큰 사람입니다. 숨 죽여봄을 늘봄하며 살면 내면의 무한 하늘 가운데 공명이며 본질인 정신을 견성하며 운기조식이 저절로 이루어져 양성하며 정신이 몸을 자유자재하게 부리고 씀임으로 솔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숨죽여봄을 늘봄하며 사느냐 아느냐가 정신을 깨달았느냐 아니냐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 자기를 구원하고 완성한 사람인가 아닌가의 바로미터요 자기점검 체크포인트입니다. 숨죽여봄을 늘봄하며 산다는 것은 정중통의 삶으로 심적으로 들뜨지 않고 고요하되 심심하거나 지겹지 않고 육체적으로 바람 불고 물 흐르듯 힘 하나 들이지 않고 저절로 움직여 심신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게 됩니다. 숨죽여봄을 늘봄하며 살면
소원 성취 만사 형통합니다. 책 읽는 소리가 들리느냐, 듣고 있느냐, 눈으로 정확하게 보았느냐, 발음은 정확하게 하고 있느냐. 본 130일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숨죽여봄으로 내면의 무한 하늘을 열고 하늘의 광명, 광명의 하늘이신 정신이라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내 몸을 직접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시는 하나님이기에 그 하나님이 이미 내 몸을 직접 부리고 쓰시기에 무거운 짐이었던 몸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믿고 맡기니 든든하고 홀가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내 몸을 믿고 맡기니 하나님이 내 몸을 부리고 쓰시는 몸동작 구경할 일밖에 없으니 팔자가 펴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지상에 놀러 온 것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해주시니 놀고 먹고 구경하는 기쁨 누릴 일밖에 없으니 띵우아입니다. 공부도 일도 내면의 하나님이신 정신이 모두 해주니 믿고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이 하나님에게는 빌고 기도하지 않아도 알아서 몸을 부리고 써줍니다. 내면에 계신 정신의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믿고 맡기니 소원 성취 만사 형통입니다. 하늘 구말리 넘어 계시는 초월의 하나님을 막연히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내 몸을 부리고 쓰는 것을 보고 사실적으로 믿고 소통하고 감탄하고 찬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고 운행하시는 줄만 알았지 하나님이 직접 내 몸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시는 줄을 알지 못하고 짐작조차 하지 못하니 딱합니다. 앞으로는 직접 내면을 부리고 쓰는 내면에 있는 정신의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의 징표가 숨죽여봄으로 숨쉬는 일까지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맡기니 일체의 몸을 부리고 쓰는 일에서 내려놓고 믿고 맡기니 자유자재하고 무탈하게 잘 돌아가는 모습 구경하는 재미 끝이 없습니다. 하나의 이치로 존재하는 영육상전의 하나님 되기. 하나님이란 우주의 주인입니다. 우주의 주인이란 마음이 몸을 늘보아 몸과 마음이 하나일 때 하나의 정신이 두둥실도알라 무한대와 무한소 유아무가 하나이며 본질인 정신이 육체를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매 현상인 육체에서도 마음이 몸을 늘봄으로 몸의 암중명 명중암으로 명과 암이 하나인 명암일색이 이루어지고 정신이 육체를 부리고 쓰매 육체는 정중동으로 동과 정이 하나인 동정일회가 이루어지고 육체는 숨죽임 가운데 호흡이 이루어지므로 사중생, 생중사로 생과 사가 하나인 생사일회가 이루어져 영육이 하나인 영육상전이 되어 인내천으로 몸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 우주의 섭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란 정신에 있어 대수와 유무가 하나이고 정신이 육체를 부리고 쓰며
마음이 육체를 늘 범으로 육체에 있어서 암중명, 명중암으로 명과 암과 명이 하나이고 정과 동, 동과 정이 하나인 정중동, 동중정인, 동정일이가 되면 정신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 사람이 곧 하늘에 어서 하나님입니다. 인간개발 자완성이 하나님 되기인 바 정신에 있어서 대화소, 유아무가 하나이고 육체에 있어서 암중명, 명중암으로 암과 명이 하나인 명암일색이 되고 죽음과 삶이 하나인 생사일여가 되고 정중동, 동중정으로 정과동이 하나인 동정일여가 되어야 하나님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법과 더불어 짜가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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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이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한 조로 짝을 이루므로 짝하지 않는 것은 제로로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둘로 분열되기 전에 하나자리인 제로입니다. 산과 골짜기는 본시 하나인데 둘로 분열하여 산에 사는 사람인 선인과 골짜기에 사는 사람을 속인으로 분별하여 부르는 것이 것과 같습니다. 도인과 속인을 구별하는 것 역시 다 같은 사람을 구별하는 분열 현상입니다. 탈속인과 세속인의 구별이야말로 출세간과 세간이라는 융합을 조회하는 마지막 걸림돌입니다. 세간의 재생명리를 버리지 않고 누리면서도 빠지지 않는 출세간의 삶을 영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공 앞에 너무 좋아서 날뛰지 않고 실패 앞에 너무 싫어하지 않으면 분심이요 평상심인 무심 제로를 견지하여 재생명리를 얻어도 뽐내고 자랑하지 않고 얻지 못하여도 기죽거나 유축되지 않으면
세간에 있으면서도 출세간을 사는 것으로 세간과 출세간이 분열되기 전에 불변하고 부동한 하나이면서 제로로서 만법과 더불어 짜가지 않는 것입니다. 세간에서는 성공을 좋아하고 실패를 싫어하는 까닭은 실패 시에 하나의 자기가 둘로 분열되어 자기가 자기에게 주는 벌이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성공을 좋아하지도 않고 실패를 싫어하지도 않는 제로의식에서는 재생명리를 누리면서 빠지거나 물들지 않아서 세간과 출세간이 하나가 됩니다. 진리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분열되기 전에 하나이면서 제로이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인 분열이 세속과 초세속, 세간과 출세간이라는 구분을 융합시키고 합일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플러스에 해당하는 성공과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실패에 대하여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아 담담하여야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분열이 하나로 합일되고 융합되어 만법과 더불어 짜가지 않는 제로가 될 것입니다. 세간과 출세간이 하나가 되면 특별하지 않고 평범하고 까다롭거나 뭐가 없어 두루 원만하기 마련입니다. 또한 자기 분열에서 오는 자기가 자기에게 내리는 판단평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마음이 몸을 늘보는 실제 마음이 몸을 늘보무 생활의 실제 마음이 몸을 거느리고 부리고 쓰는 것이 아니라 몸을 정신에게 맡기고 정신이 몸을 작동하는 현상을 마음이 관찰하고 알아차리며 구경하는 일로 전환하는 요령에 대한 총괄 정리를 하면 몸의 움직임 중 으뜸인 호흡 운동에 대하여 알아차리는 일로서 들숨, 날숨을 알아차리려면 일단 숨을 죽이고 보아야 호흡의 동작이 감지되어집니다. 입으로 말을 할 때는 말소리를 자기의 귀로 감지하면 되고 걸어갈 때는 다리와 팔의 움직임을 집중적으로 감지하면 되고 목을 돌리거나 허리를 돌리거나 할 때는 집중적으로 목이나 허리를 감지하면 되고 손을 사용할 때는 집중적으로 손동작을 감지하는 것이 몸동작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음이 몸동작에 끼어사는 것으로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심신일여입니다. 또한 정신, 육체, 마음이 삼위일체가 됨입니다. 마음이 몸을 늘봄하노라면 마음이 바빠 영일이 없어 별도로 생각을 일으켜 잡념이나 망상을 피울 여력이 없어 무심인지라 특별히 돌아볼 생각이 없으므로 생각 돌아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이 몸을 늘봄하면 보는 나로서의 마음이 없음을 깨닫고 보이는 나로서의 몸도 없음을 깨달아 몸 안에 존재하는 허공 공간 하늘과 몸 밖에 존재하는 허공 공간 하늘이 둘이 아닌 하나의 하늘 진공의 하늘 진화 본질 정신 우주의 주인임을 깨닫습니다. 몸 안에 존재하는 작은 하늘과 몸 밖에 존재하는 큰 하늘이 각각이 아닌 하나의 하늘이 있고 있어 보이는 물질인 몸과 마음을 영감으로 보면 없어 보이고 있어 보이는 물질인 몸과 마음을 영감으로 보면 없어 보이고 없어 보이는 본질인 정신을 영감으로 보면 있어 보이므로 대소의 허공이 둘이 아닌 하나의 하늘이고
텅 빈 무의 하늘에 가득 찬 유의 광명이 포개어져 둘이 아닌 하나인지라. 대소유무가 하나인 내면의 무한 하늘, 우주의 바탕과 근본인 한대 광명, 광명의 하늘 하나님 절대무 범나를 깨달음이라. 본 136 태초의 무한 하늘 존재의 고향 가는 길 안내. 나의 고향인 태초의 하늘에는 내 몸과 마음도 없고 내 눈앞에 보이는 하늘도 땅도 만물도 없어서 천지창조도 운행도 이루어지기 이전의 태초로서 천지와 나를 창조한 바탕이자 근본인 하나의 무한한 하늘과 그 허공을 가득 채우는 광명인 한대 광명, 광명의 하늘이야말로 나를 비롯한 천지만물의 고향입니다. 고향이 그리워도 고향 가는 길을 몰라 못 가는 신세입니다. 그래서 타향에서 우는 몸입니다. 하나의 무한한 하늘이며 진공의 하늘인 우리들 존재의 고향은 육체가 차지하는 극소의 하늘을 제외하고 몸 밖으로 나가서는 온전한 하나의 하늘, 무한한 전체의 하늘에 당도할 수 없어 결코 무한의 하늘을 볼 수 없어 존재의 고향에 당도할 수 없습니다. 고향 가는 길은 태초의 하늘로 가는 길인지라. 그림자와 같은 마음에는 마음이 차지하는 공간 하늘이 전무하므로 마음을 통해서는 하늘로 갈 수 없습니다. 몸은 비록 작은 공간이나마 분명히 차지하고 있고 비어 있어서 그 빈 공간을 통해서 가면 오직 하나의 하늘, 온전한 하늘, 전체의 하늘, 진공의 하늘과 벽이 없어 탁 트여 태초의 하늘, 존재의 고향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내면의 무한 하늘, 전체의 하늘로 가려면 몸의 텅 빈 허공을 통과하여 안의 공간과 밖의 공간이 둘이 아닌 태초의 하늘, 존재의 고향에 당도합니다. 당도해 보니 내 몸도 마음도 아직 없고 천지 만물도 없고 오직 존재하는 것은 무한한 하늘과 그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는 본태양의 광명으로서 하늘의 광명, 광명의 하늘인 진공의 하늘이 나의 바탕이자 근본인 본질이며 진화이며 나의 고향입니다. 고향에 다녀온 사람은 만나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말이 온통 고향 소식, 고향 가는 길 안내뿐입니다. 마음이 몸을 늘봄 생활을 하면 마음이 무심이 되면서 두뇌의 생각이 텅 비어 내면의 무한 하늘이 열려 순식간에 태초의 고향에 당도합니다. 비행기나 로켓을 타고서는 우주의 무한 하늘 구경을 결코 하지 못합니다. 내면의 작은 공간을 통과하여야 우주의 무한 하늘인 존재의 바탕과 본태양의 광명을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우주의 무한 하늘은 두뇌가 텅 비어진 내면의 아주 작은 하늘을 포함하여야 전체의 온전한 하나의 하늘입니다. 몸이 차지하고 있는 허공 공간이 보잘것없이 작은 하늘이지만 이것을 제외하거나 배제하고서는 테두리가 없는 우주 전체의 무한 하늘이 성립되지 못합니다. 고향에 다녀온 사람은 객지인 현상의 세계에 살면서도 동시에 고향인 태초의 하늘, 내면의 무한 하늘에 사는 사람이기에 변하고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불변하고 부동하여 하나의 이치로 하나의 하늘의 주인인지라 몸이 있는 하나님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는 하나의 이치를 깨달은 붓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하나님을 우주정신이라고 하면 몸이 있는 영적 존재로서 몸이 있는 인내천의 하나님은 우주정신이 지은 결실이요 열매로서 우주의 섭리가 이루어짐입니다. 앞으로는 인내천의 시대인지라 인이 부처인 미르의 시대가 도래할 것인 바 이른바 후천세계입니다.
본 187 번뇌가 불이다. 감각의 모드로 보면 본질 정신은 없는 듯 있고 현상 몸은 있는 듯 없고 몸의 아픔과 마음의 괴로움을 감각의 모드로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보면 있는 가운데 없고 없는 가운데 있어서 조화와 균형이 있어서 원만 구족합니다. 생각의 모드로 보면 아픔이 있다, 없다. 돈이 있다 없다로 갈리고 기울어져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어서 제각각이므로 아픔이 있는 것을 싫어하고 아픔이 없는 것을 좋아하고 돈이 있는 것을 좋아하고 돈이 없는 것을 싫어하여 상생이 되지 못하고 상극으로 양자택일을 하여 있고 없는 것 좋고 싫은 것이 하나가 되지 못하여 균형과 조화가 없어 불평불만이 야기되어 원망구족하지 못합니다. 번뇌가 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번뇌는 번뇌가 아니기에 번뇌를 닦을 필요조차 없어 분자 원성입니다. 유중, 무효, 무중유로 본래 균형과 조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몸을 아는 감각을 개발하여야 번뇌가 불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존재의 진실은 원만구조하지만 감각이 잠재되어 깨닫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깨닫고 나면 아프지 않다고 좋아하지도 않고 아프다고 싫어하지도 않고 아픈 가운데 아프지 않고 아프지 않은 가운데 아파서 언제나 안심인명합니다. 본 138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다가 보면 맞다, 틀리다 라는 생각이 일어나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러나 소리를 들으면서 동시에 그 소리 안에 있는 침묵을 감지하면 좋다, 나쁘다라는 판단이 일어나지 않아 선악과를 따먹지 않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대립갈등, 투쟁이 벌어져 마음이 괴로워지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시비 분별하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 분심을 지켜 고요하고 편안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갑니다. 소리를 들으면서 소리 가운데 존재하는 침묵을 감지할 수 있어야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삶의 문제 중 대표적인 문제가 할까 말까입니다. 한다와 하지 않다, 간다와 가지 않다가 정반대로 하나로 만나지 못하는 것이 생각의 모드입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를 감지하는 감각의 모드에서 보면 정중동인지라 내가 하는 모습을 남들이 보면 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가지 않는 가운데 가고 있으며 가는 가운데 가지 않는 것이 실체적 진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서로 상반되는 양극단이 자기에게 있어서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발견이요 깨달음입니다. 이러한 양극단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이치와 사실을 한 번이라도 사무치게 보고 깨달으면 두 번 다시 이러한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는 일이 전무해집니다. 가지 않는 것과 가는 것이 하나로 조화와 균형이 있는 것을 감지하여 발견하고 깨닫는 것을 일러 도를 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무한하늘 우주공간은 벽이 없어 툭 터져 하나의 하늘인지라 작은 하늘, 큰 하늘이 따로 없어서 작은 것이 큰 것이고 큰 것이 작은 것이고 내면의 무한하늘 하나의 하늘은 텅 비어 없다고 하고 그 빈 허공을 가득 채우는 광명이 있다고 하는지라 없는 가운데 있고 있는 가운데 없어 없다와 있다가 각각이 아니어서 둘이 포개어져 하나이기에 없는 것이 있는 것이고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탕과 근본이며 본질인 정신의 내역과 구조로서 하나의 이치를 생각이 아닌 영감으로 깨닫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소와 유무 양극단이 하나로 공존하여 더 이상 걸리고 막히지 않아 갈등에 봉착하지 않습니다. 본 140 하나의 이치대로 사는 깨달은 사람의 삶이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인가? 영감으로 사물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마음이 몸을 늘 보며 사는지라 평소에는 일어나는 생각이 없는지라 생각이 텅 비어 고요한 침묵 가운데 살게 생각을 내려면 내고 내지 않으려면 내지 않을 수 있어서 정신의 속성인 감각이 마음인 생각에게 의뢰할 경우 생각을 써먹은 다음 칼을 쓴 다음 칼집에 꼽아 놓듯이 침묵으로 감각으로 돌아갑니다. 생각이 제 멋대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시에 생각을 부리고 쓰므로 생각의 노예가 아니고 생각의 주인 노릇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부리고 쓰며 말할 때는 자기의 말소리를 자기 귀로 들으면서 말하므로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어 말하므로 설사 상대방이 내 말소리 듣기에 등한하여도 불평불만이 일어나지 않아 상대의 반응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여여부동합니다. 남의 말소리를 들을 때는 소리를 들으면서 소리 안에 있는 침묵을 동시에 감각하면서 들으므로 아상이 없는 인간인지라 좋다 싫다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 무심으로 들으므로 분열이 일어나지 않아 고요하고 편안하게 듣습니다. 다음으로 행동이라면 걸어갈 때가 행동의 근간인 바 남이 볼 때는 가는 내 모습만 보이지만 내가 나를 볼 때는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 있으면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감지하면서 걸으니 몸을 무리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유유히 걸어가 경중동이 되어 여유로운 가운데 자연스럽고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가운데 움직이는 동정이리의 모습이 바람이 불고 물이 흘러가듯 하여 신기하고 아름답고 완락합니다. 일을 할 때는 마음이 일하는 몸을 구경하면서 하기에 마음이 생각을 통하여 몸에게 서두르게 하거나 재촉을 하지 않아 무리하지 않고 지루하지 않아서 차분하게 순서를 밟아 놀면서 일하면서 놀아. 일하였다는 생각이 남지 않는 신인간으로 거듭났습니다. 깨달은 사람이란 본질과 현상, 나와 남, 몸과 마음이 둘로 분열되지 않고 하나로 돌아가는 이치를 깨달아 주객일체로 숨신일회로 하나로 제로로 살아갑니다. 어째서 내가 우주의 주인인가? 나는 본질이며 영성이며 정신인 본연의 나이고 물성임의 현상인 몸과 마음은 정신의 도구입니다. 태양계의 중심이자 주인은 붙박이 별인 태양으로서 또조리 별을 잡아 돌리지만 태양 자체는 움직이지 않으나 태양 자체도 은하계의 중심에서는
태양계의 모든 별들을 이끌고 은하계를 돌고 있기에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부동의 태양은 현상적으로 발견이 불가능하고 본질로서 부동한 실체는 우리의 내면에 깃든 무한의 하늘을 가득 채우는 광명인 본태양으로서 우리들의 육체에 임재한 각자의 정신이 우주의 중심이고 우주의 주인입니다. 우주란 내면의 하늘을 통하지 않고서는 본질의 무한한 하늘을 볼 수 없고 부동한 무한한 하늘의 중심을 발견할 수 없게 내면의 하늘을 통하여 내면의 무한 하늘을 보고 무한하늘에 가득 찬 광명이며 본태양인 정신이 무한하늘의 중심으로 부동하기에 정신이 우주의 중심이고 우주의 주인임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각 세계의 주인은 각 세계의 중심인 태양이고 우주의 주인은 우주의 중심에서 자기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전체의 천체를 움직이고 있는 우주정신이 우주의 주인이고 우리에게는 우주의 중심이며 주인인 본태양인 정신이 무한하늘 가운데 있는 별인 몸과 달인 마음을 움직이면서 정작 본태양인 정신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기에 우리들 정신이 무한하늘 가운데 움직이지 않는 우주의 중심이며 우주의 주인인 것입니다. 정신이란 내면의 무한하늘 중의 광명인 본태양이므로 본심이요 텅 비어 있으므로 천심이요 움직이지 않음으로 부동심이기에 우주의 궁극적인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정신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가운데 몸과 마음을 움직이므로 우리들 각자가 무한한 우주의 중앙이며 우주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걸어갈 때 몸과 마음은 움직여도 정신은 움직이지 않으며 걸어가고 말할 때 입으로 오는 소리를 내면서 정신은 소리가 없는 침묵의 상태로 말하기에 자기가 말하는 소리를 자기가 들으면서 말하여 공과 정이 하나인 동정유리가 되고 소리와 침묵이 하나가 되어 하루 종일 말하여도 말한 바가 없습니다. 존재의 실상인 정중동을 깨닫는 것은 영감의 개발로 영감이 발로되어야 가능합니다. 정신이란 육체 안에도 깃든 내면의 무한 공간인 하늘로서 청정한 하늘이다가 보니 저절로 빛과 에너지이며 광명인 본태양이 나와 하늘의 광명이요 광명의 하늘로서 우주의 정신이요 우주의 주인입니다. 우주의 주인은 우주만유의 무한한 터전과 바탕인 영적인 공간과 우주만유를 창조하고 운행하는 빛과 에너지의 근본인 본질로서 무량무수한 물질인 우주만유를 창조하고 운행하는 창조주이며 운행자입니다. 우주의 주인은 정신은 본심이요 천심으로 우리들 사람을 창조하여 자유의지인 마음을 사람에게 허용하셨지만 자유의지는 공평무사하지 못하고 공명정대하지 못하여 죄를 짓고 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 공평무사하고 공명정대한 하늘이 직접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항상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스스로 자유의지를 하늘에 반납하여 전지전능하고 정의로운 하늘에게 믿고 맡기어 개인과 인류가 구원받아 우주의 섭리를 이루어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텅 비고 고요하고 맑고 밝아 허령불매한 정신을 따를 것인가 들끓고 일어나 시끄럽고 혼탁하고 사살아온 어두운 마음을 따를 것인가. 정신을 따르면 정의로운 하늘을 따라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릴 것이며
마음을 따르면 사사로운지라 하늘의 법을 모면하지 못하여 괴로움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분명정대한 하늘을 믿고 하늘 무서운 줄 알아 자유의지를 행사하지 않아야 참말만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공익을 우선하고 사사로운 이득을 도모하지 않아요. 복을 짓고 업을 짓지 않아 세세생생 자손 만대에 걸쳐 병고와 경제적인 결핍에 시달리지 않아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본 143 여의주를 얻는다는 뜻은 이무기가 여의주를 얻으면 용이 되어 3번 등천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등천은 마음이 머물 늘봄의 수행을 통하여 숨죽여 봄으로 지구의 호흡인 밀물과 썰물을 구경하듯이 숨죽인 가운데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는 봄의 능력으로 하늘이 어떻게 몸을 살리는지를 관찰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나갔던 정신이 들어와 하단전에 안착하여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밀물과 썰물이 들고 남을 여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을 살리는 가장 소중한 호흡자재가 이루어져야 다음으로 몸을 움직이려면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으려면 움직이지 않을 수 있게 되어서 몸에 대한 자제력을 얻고 또한 생각을 내리려면 낼 수 있고 내지 않으려면 내지 않을 수 있고 말하려면 말을 하고 말하지 않으려면 말하지 않을 수 있어 마음에 대한 자제력을 얻어 호흡, 몸, 마음이라고 하는 3대 자제력을 얻어 여의주를 얻어야 이무기가 용이 되어 등천이 가능한 것입니다. 본 144 호흡자재, 몸자재, 마음자재를 통한 깨달음 생전 처음 하늘이 정신이 이 육신을 살리는 호흡을 들숨날숨으로 일렁내하는 모습을 보고 알아차리는 일에 한 번이라도 성공하면 호흡자재가 시작되고 육신을 살리는 호흡은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저절로 살린다는 진실을 깨닫게 되어 진리, 하늘 정신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돈독해집니다. 그리하여 호흡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숨을 죽이는 일이 수월해지고 하늘이 알아서 운기조식하도록 하늘에게 맡기어 호흡자재가 이루어져 몸과 마음이 지극히 안락해집니다. 다음으로 몸자재로서 걸어갈 때 가축처럼 끌려가거나 야생동물처럼 쫓겨가지 않고 걸어가면서도 제자리 걸음을 걷는 것처럼 정중동으로 유유자적하게 사람답게 걷습니다. 세 번째로 마음자재입니다. 생각을 내려면 내고 내지 않으려면 내지 않을 수 있을 때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가 그쳐 고요한 침묵이 묻어나와 사람다운 의연함이 풍겨납니다. 이렇게 3가지 자재가 이루어져야 하나로 거듭난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나를 살린다는 사실을 깨달아 생명을 하늘에게 맡기는 삶으로 거듭나고 몸이라고 하는 동물성과 마음이라고 하는 귀신성을 정신이라고 하는 인성이 주인이 되어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며 자유자재합니다.
본 145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다. 내가 숨쉬고 내가 사는 줄 알다가 어느 순간 하늘이 숨을 쉬어 나를 살려주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다. 나를 살리시는 하늘의 고마움을 알게 되고 하늘이 적용하는 들숨날숨을 통해 숨쉬는 것이 참으로 안락함을 최초로 느끼게 되고 내 욕심으로 호흡하려고 하지 않고 하늘에다가 호흡을 맡기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늘이 호흡을 통하여 나를 살리시는 걸 믿기에 나는 숨을 죽여본만 합니다. 내가 호흡하면 욕심으로 공기를 많이 들이키려다 보니 오히려 양이 차지 않고 몽땅 다 내뿜으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남아돌게 됩니다. 숨을 죽이고 하늘에 숨을 맡기면 마치 밀물처럼 도도하게 들어오고 썰물처럼 몽땅 빠져나가서 시원하고 안락합니다. 내가 하늘을 믿고 몽땅 다 맡길 때 내 몸과 마음도 나를 믿어 이래 하면 즉각 움직이고 오 하면 즉각 멈추어 말 잘 듣게 되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 위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내가 하늘을 믿고 하늘에 순복하니 나의 도구인 몸과 마음도 나를 믿고 나에게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람다운 사람 되었습니다. 몸인 동물과 마음인 귀신이 정신이며 사람인 나의 충복이 되었으니 나는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그리하여 하늘의 공명정대함을 믿고 모든 것을 하늘에 맡기니 저절로 안락하고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본 146 애고와 핵 분열 폭발. 핵은 애고인지라 분열하고 폭발합니다. 핵은 입자가 있는 모든 물질을 파괴하지만 핵이 만들어진 바탕이며 근본인 무한호공 정신에 대해서는 조금도 손상을 입히지 못합니다. 허공인 하늘의 섭성은 텅 비어있기에 부동하고 부딪힐 것이 없으므로 고요한 침묵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모든 에너지와 관심이 자기에게로 향해 있어서 외부지향적인 힘인 원심력을 압도하기에 남이 욕하고 달려들어도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서 분열과 폭발이 일어나지 않는 여여부동한 힘을 얻었을 때가 상대적으로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절대의 힘, 하나의 힘, 하늘의 힘, 초월의 힘을 굳사하여 애고와 핵분열, 핵폭발을 거느리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건드리면 흔들리거나 소리가 나면 물성이요 애고요 사탄이고 건드려도 부동하고 소리가 나지 않으면 영성이요 정신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이 잡혀 밖으로 원심력으로 끌려가지 않고 중심으로 모으는 구심력, 집중력이 있어서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서 부동심이 되고 침묵의 힘이 있으므로 천하의 대권을 잡았습니다. 마음, 마인드, 에고본이 생각 모두는 정신분열증입니다. 중심을 잡아 경계를 맞아서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여여부동하여야 대화본이 중심본이 감각무드로서 정신분열증으로부터 치유됩니다. 부동심과 침묵의 힘을 얻어야 드디어 만물의 영장으로서 사람의 완성으로 거듭남이요 못된 인간, 덜된 인간이 된 인간이 된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라야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본147 제일 단단한 것 중심으로 안으로 당기는 힘이 밖으로 흐트러지는 힘보다 강할 때 단단하다고 합니다. 입자가 단단하면 외부로부터 충돌이나 부딪힘이 있어도 깨어지지 않아 분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질 중에 가장 단단한 것이 다이아몬드, 금강석이고 물질보다 단단한 것은 빛이 입자나 파장으로 변하기 전에 하늘의 광명인 정신입니다. 허공은 텅 비어 입자가 아니므로 깨어질 입자가 전혀 없기에 금강석보다 더욱 단단하다고 할 것입니다. 요거는 물질 중에서 강한 사탄인 금강석을 거쳐 비로소 하나님인 본질로 차원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사탄은 외부로부터 충돌이나 부딪힘이 있으면 분열하고 폭발을 하여 자기와 남을 멸망시키지만 하나님은 텅 빈 허공성인지라 충돌이나 부딪힘이 없어 분열하거나 폭발하지 않아서 만물을 살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단단하여 깨어지지 않아 여유부동하고 한 생각 반응도 일으키지 않아 고요한 침묵의 힘이 있어 부동하고 불변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단단한 것은 물질인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본질인 허공 정신입니다. 본질인 빛이 변하여 입자와 파동으로 물질화되어 외부와 충돌하거나 부딪히면 깨어져 분열하고 불이나 폭발하지만 분태양의 빛 자체는 유인 광명성인 동시에 무인 암흑성인지라 무인 암흑성은 더 이상 분열하지 않아 폭발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모든 것을 멸망시킬 수 있으나 허공성은 하나님은 결코 건드릴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고를 건드려도 반응하지 않는 부동심과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침묵의 힘을 얻어 하나님으로 진급하여야 사탄의 공격에 지지 않고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쓸 수 있는 대권을 잡아야 자유평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본 148 절대와 상대. 상대란 보는 자와 보이는 자, 주와 객으로 나누어서 에고 대 에고로 서로 대가 되어 건드리면 반응하고 분열하고 폭발하여 대립갈등 투쟁이 일어나고, 절대란 상대가 끊어져 안으로 보는 마음과 보이는 몸으로 나누어지지 않고 밖으로 나와 남으로 주객 상대가 끊어져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하고 환한 훈한 일체가 되어 건드려도 부동하고 불변하여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립니다. 상대란 둘로서 예고요 마음이요 소와요 사탄이고 절대란 하나로서 정신이요 대하여 하나님입니다. 상대란 마음본위로서 이원성이요 절대란 정신본위로서 이론성입니다. 사탄이란 상대성이요 하나님이란 절대성입니다. 본 149 속도와 방향. 중심을 잡아야 정중동하고 동중정하여 동정이 하나가 되어 밖으로 동으로 쏠리면 에너지가 남과 속도를 비교하여
빨려가다가 보니 쫓겨가거나 끌려가게 되어 중심을 놓치고 주체성을 상실하여 시기 질투와 경쟁 소용돌이에 빠지고 흔들림으로 밖으로 쏠렸던 정신기운을 돌려 안으로 방향을 돌려 자기의 몸과 마음의 컨디션을 파악하기 위해 중심을 잡아야 움직이면서 하나도 움직이지 않아 동정이 하나가 됩니다. 동정이 하나가 되면 부동하고 불변나여 시기의 질투와 비교를 하지 않아 안정이 되고 안락합니다. 동정이 갈리어 분열하면 폭발로 감으로 중심을 잡아 동정을 하나로 만들면 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폭발도 일어나지 않아 대립갈등 투쟁으로 가지 않고 자유평화 행복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기운을 밖으로 속도에 관심을 가지 말고 안으로 자기의 컨디션을 파악하기 위한 방향에 관심을 집중하여야 중심을 잡아 정과 동을 하나로 만들어 균형과 조화로 안정과 안락을 누립니다. 본 150 당장 지금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쾌락을 바라기 이전에 제 생명리를 바라기 이전에 해결해야 할 소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건강과 행복을 바란다고 말하면 다 알아듣지 싶지만 자기 자신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입니까? 몸이 중심으로 모으는 힘이 없어 천지만력으로 흐트러질 때, 몸의 컨디션이 무언가 좋지 않을 때, 머리가 뜨거워 아프고 몸의 수족이 차가워 아플 때, 마음의 스트레스가 느껴지고 몸의 통증이 느껴질 때, 어딘가 모르게 피곤함을 느낄 때 우리는 자기 자신으로 안으로 관심과 기운을 모으지 않고 외부로 밖으로 향하여 몸을 떠나가기에 밖으로 흐트러져 나가는 힘은 강하지만 안으로 중심으로 모으는 힘이 약하여 중심을 잡아 돌리지 못하여 수습하고 치유하지 못하여 평생 병고에 시달리며 괴롭게 살아갑니다. 지금 여기 나에게 필요한 것 바라는 것은 몸과 마음의 컨디션이 좋은 것입니다. 몸의 통증이 싫어 밖으로 도피하는 힘이 강하므로 안으로 모으는 힘을 기르기 위해 책읽기 낭독을 하고 생활 가운데 마음이 몸의 동작을 일범의 생활을 통하여 밖으로 달아나는 힘을 거두어들여 안으로 모아들이는 힘을 강하게 만든 다음 숨죽여 범하여 중심인 하단전의 기운이 주하고 뭉쳐지면 저절로 운기조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감 잡으면 피곤이 치유되어 안락해진다는 것을 깨우칩니다. 몸의 중심인 하단전으로 기운이 모아지면 하단전이 위로 올라가면서 들숨으로 냉기를 머리 위로 올린 다음 열기가 코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숨 죽여봄 하는 가운데 가늘고 긴 날숨이 이루어지면 열기가 가슴과 배와 수족과 전신으로 아래로 내려가 퍼집니다. 이렇게 하면 몸과 마음의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하는 일보다, 자기를 치유하는 일보다, 자기를 안정시키는 일보다 급한 일은 없을 것이니 이 일이야말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행하고 터득하여야 할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진도를 닦고 수행함인 것입니다. 죽어서 천당 가겠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 삶의 문제와 진실이 아닙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피곤하지 않고 안락함인 바
고작 약이나 먹고 운동이나 하는 것으로 그쳐 근본적으로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한 채 안락을 얻지 못하여 쾌락만을 구하여 쾌락을 사기 위하여 돈벌이에 급급하여 참된 건강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허망하게 생을 마치고 맙니다. 누구나 안락하게 살고 싶은 소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으로 접근하지 못하여 길을 찾지 못하고 밖으로 헤매다가 자기 안에서 찾는 길로 가 안락한 삶을 누리지 못하여 실패한 삶을 삽니다. 우리의 소원은 건강이나 행복이 아니고 통일도 아니고 오로지 심신의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안락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안락이 없는 건강도 행복도 존재하지 않으니 진실로 내가 바라는 것은 안락함 한 가지뿐입니다. 숨죽여봄으로 하단전의 중심을 잡아 운기조식법을 터득하면 나 혼자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으나 여럿이 살다 보면 애고와 애고끼리 건드리고 따지고 소리 지르고 멱살 잡고 욕하는 경계를 당하면 대질리게 되어 조건반사나 반응이 일어나 분열하고 폭발하여 대립갈등 투쟁이 벌어지는지라 상대가 건드리거나 성질을 내는 경계를 당하여도 맞서지 않고 분열하지 않고 한 생각을 내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침묵으로 요요부동할 수 있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천하의 대권을 얻었다고 할 것입니다. 참으로 안락한 삶을 영위하려면 마음이 몸돌아봄으로 숨죽여봄으로 몸의 중심인 하단전에 전신의 힘을 툭 부리어 운기조식하는 힘을 얻어야 하고 대인관계에서 맞상대하여 분열하고 폭발하지 않는 절대의 힘, 부동의 힘, 고요한 힘, 침묵의 힘 얻어야 자유평화 행복을 누리며 안락하게 살 수 있습니다. 중심을 잡아 돌리는 힘, 운기조식하는 힘, 경계를 맞자 반사적으로 맞대응하지 않을 수 있어서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힘, 절대의 힘, 침묵의 힘, 이 두 가지 힘이야말로 누구나 반드시 터득하여야 할 도의 핵심입니다. 이 힘을 실제로 얻어 행하며 살 수 있어야 보람과 가치가 있습니다. 하는 데서 그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본 150일 어떤 의식이 평상심이 되어야 하는가? 밖으로 향하는 의식인 원심력을 안으로 모으는 의식인 구심력이 이기면 내면의 무한 하늘을 늘 보며 살게 돼요. 벽으로 막히지 않고 툭 터져 답답하지 않고 항상 시원함을 느끼고 생각이 텅 비어 있어서 부딪힘이 없어 고요함을 느끼고 움직일 내용물이 없어 움직임이 없고 흔들리지 않아 부동함을 느끼고 먼지와 때가 없어 꿉꿉하지 않고 산뜻하여 깨끗함을 느끼고 깨끗한지라 밝은 빛이 나 환함을 느끼고 환한 가운데 동시에 존재하는 캄캄함도 동시에 느껴 깨어있는 가운데 잠이 들어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원하고 고요하고 부동하고 깨끗하고 환하고 캄캄함을 항상 보고 느끼면 그러한 평상심이 됩니다.
평상심이 되면 부동한지라 숨죽여 범으로 들숨날숨이라는 움직임을 감각함에 호흡이 깊고 완벽하게 저절로 돌아가는 안락한 호흡을 누려보게 되어 운기조식의 능력을 터득하게 됩니다. 걸어갈 때를 보면 몸인 발이 움직이면서도 마음은 하나도 움직이지 않아 제자리에 머무는 것 같음을 느끼면서 걸어가 중심이 잡혀 정중동, 동중정으로 저절로 움직이는 안락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시끄럽지 않고 고요하고 흔들리지 않고 부동하고 더럽지 않고 깨끗하고 어둡지 않고 환한 가운데 어둡고 캄캄한 의식이 평상심이 되면 몸의 피곤함과 마음의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어 항상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육체적 피로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라고 하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소원 성취이고 만사 형통입니다. 육체적 피로감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는 바이러스와 같이 작아서 은미하고 경미하여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건강과 행복을 좌우하는 인생의 핵심 대사입니다. 이 경미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일 중대한 문제를 해결함이므로 드디어 소원을 성취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 심신이 안락하고 원망부족하여 재생명리에 대한 욕심이 일어나지 않아 편안하게 한 세상을 살게 됩니다. 구원이란 병신의 몸을 스스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병신의 몸이란 늘 몸의 컨디션이 아프고 피곤한 상태에 시달리는 각자의 몸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 병신아 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신이면서도 병신이라는 자각을 하지 못하여 병신이 아닌데 병신이라고 한다고 보아 거부와 정을 하면서 반발하기 십상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정신인데 몸의 반연에 불과한 마음이 몸의 주인으로 착각하는 못된 인간, 덜된 인간이기에 늘상 아프고 피곤한 컨디션에 시달리면서 사람들은 지옥고를 겪고 있습니다. 몸의 컨디션이 좋지 못하므로 몸에 대한 감각은 외부에 대한 감각으로 눈을 돌리는 바람에 몸을 상실하면서는 공허감, 허무감에 시달립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병신이면서도 병신이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병신입니다. 오락이나 스포츠를 통하여 관심과 에너지를 외부로 돌림으로써 자기의 컨디션으로부터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깨우치라는 말은 관념적이어서 막연하게 겉돌 뿐이고 돌을 닦는다는 말도 턱없이 왜곡되어 헤매기 일쑤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너 자신의 컨디션을 알라는 말입니다. 돌을 닦는다는 말은 자기의 컨디션을 알고 치유하여 좋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몸병은 병명이 없기에 병이 아닌 병인지라 약도 없고 처방도 없어 체념하거나 포기하면서 대책 없이 병신의 몸을 어쩌지 못하여 지옥고를 받으면서 삽니다. 여기에서 마음이 몸의 컨디션을 늘 봄으로 감각하여 정신이 들면 몸을 부리고 쓴다고 여기던 마음이 숨죽여 봄으로 몸의 호흡을 정신에게 맡기게 되어 운기조식이 몸에서 이루어지면 덜되고 못된 병신의 몸을 치유하여 온전한 몸이 되면서 지옥고를 벗어나 선당 극락을 향하여 원망부족한 몸과 마음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러 거듭났다고도 하고 인간 완성이라고도 할 것입니다. 그 요체를 말할 것 같으면 수승화공을 통한 운기조식으로 늘 고단함과
피로감에 시달리는 병신을 구원하고 치유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병신인 자기 몸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도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1951년에) 출생하고 유년기를 지나 경남리 남산리 흥룡마을 그 유년기에 몹시 외로웠다. (1961년) 초등학교 저학년 당 초등학교가 아니고 그때는 국민학교였다. (1971년) 북아현동 만두공장 독실마을 논산훈련소 논산훈련소 1981년 봉천동 신혼생활을 하면서 한성신학교 한성신학교 성신대학 1989년 국민중개사 그리고 1991년 2001년 2010년 백인회를 또 만들어가지고
그런 궤적을 따라서 오늘 큐브 7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오, 128에서 오늘은 120, 153까지네. 128이다. 15번째 책인 9번째 들어갔네. 벌써 내면의 하늘보기. 내면의 하늘보기 128에서 153까지. 오늘은 2025년 9월 29일